네, 오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죠? 전능자, 영원하신 분,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십자가 속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지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이 유한한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니까 억지를 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지우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남기신 설교나 교훈들만 배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참 기독교 TV, 또 기독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실제로 나오는 그 방송들이요, 몇몇 방송들 나와서 수려한 언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서 감동적인 음악도 좀 깔아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감정적인 무빙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나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나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독교의 이 신앙,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실 주님, 이 모든 신앙을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신비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참다운 신앙의 세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권능과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죄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빛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 십자가의 권능, 이 엄청난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이해만으로 접근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뜻,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소망은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 저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심령으로부터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버림받음에서 환대로,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다 같이 크게 따라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33절 말씀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죠.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 하루 중에서 낮 12시는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9번째 재앙을 연상케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 아래 있을 때 제우스를 섬겼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면서 변형돼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바로 어둠이었단 말이죠. 태양신, 어둠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어둠이었다. 동시에 이 어둠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어둠에 덮인 애굽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가령 여름에 우리가 태풍이 막 몰아칠 때 온 마을에 정전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단절 상태에 놓여 있게 돼서 막 혼란을 느끼고, 그죠? 막 촛불을 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떨고, 아이들은 막 무섭다고 울고. 그런데 지금은 이 잠깐의 어떤 정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간헐적으로 그렇게 겪을 때도 답답한데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완전한 저주죠.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 시절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구나.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여졌는데 십자가를 상징하죠. 이 나무를 상징할 때 너무나 무겁고 저주의 나무, 그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다니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둠의 재앙 가운데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어제도 깊이 살펴봤지만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악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그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셨는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역설인 거예요. 지금 임한 이 어둠은 바로 우리를 위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흑암 가운데 갇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완전히 정복하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대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완전한 어둠 속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메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완전한 메마른 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온갖 악행과 고통과 신음의 골짜기를 배회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요. 세상의 어떤 교육적 체계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은 약하게 드러날 뿐이지, 허망함과 그저 허탄함과 온갖 그것이 발출되다가 범죄로 이어지고 더 큰 영향력의 자리에 있으면 막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의 중심 세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나르니아 연대기에서, 우리 친구들 해리포터 보지 말고 나르니아 연대기, 여러분 이 영화 보세요. 이건 기독교 영화니까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죠? 해리포터 보지 말고 예. 이 나르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그 사자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아슬란이 죽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 상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정한 어둠이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이란 단순히 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골고다의 어둠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자리에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서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보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극심한 버림받으심의 고통을 느끼셨네요. 자, 34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예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러셨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뭐 미움받으시거나 그죠? 버림받으시기에 합당하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버리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 이 어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버림받음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음.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거의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 정말 혹독한 일이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우. 그죠? 어떤 면에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온 지체들의 이제 증언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이제 나중에 뭐 20살쯤 넘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일말의 금액 들고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너무나 공허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죠? 사랑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결핍이 있는 거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버지가 등을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괴로우셔서 외면하신 것이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하나였던 분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완전히 내던져버리신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은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덩어리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마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너른 팔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자는
사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이 충격적인 복음의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놀라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또 따라서 선포할까요?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본문 3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거든요.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신 사건입니다. 그죠? 사정없이 채찍에 두들겨 맞으시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온몸이 난도질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죠? 온갖 피를, 오늘 우리도 찬양했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진액을 쏟아내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나 나갈 수 없도록 두꺼운 휘장으로 중간에 막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라 그래요. 거기를 The Holy of Holies, 모든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이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 의미거든요.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아래쪽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에게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갈까 밤새도록 토라, 이 율법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즉사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허리에 줄을 매고 띠를 띠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그 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새벽에도 나오고 언제든지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원천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본질상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네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20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야 됐죠.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존재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던 우리가, 존재상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음껏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원하던 것을 소유하고 내가 바라던 꿈을 이루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죠? 나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뭐 의사분들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좀 꿈이 왜곡돼가지고 나는 전부 공부 잘하면 의사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 타락하고 있어요. 와, 세상에서 나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겠다, 경제인이 돼서 돈을 엄청나게 확보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부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되지. 인간의 마음이란, 결코 복음을 모르는 인간은 완전한 부패 가운데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인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기특한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호흡하는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도 기쁨과 감사로 나와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원래 이렇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배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더불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단순히 나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의사 돼가지고, 의사 안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정말 거기에 꿈과 소명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의사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의사 많이 나오십시오. 자꾸 의사 얘기 왜?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떤 직군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의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그저 정치인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청소를 하는 사람이 되건 요리사가 되건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 여러분 다 귀한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일평생 동안 여러분 절대 주님 배반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배반하지 말고 거룩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에요. 영어로 하면 Good Friday. 왜 서양 사람들이 Good Friday라고 명명했을까요?
이 거룩한 성금요일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누리며 나가야 될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죠.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나와서 아빠, 아버지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해서 새로운 기도로 바뀌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새로운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한 여러분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자, 마지막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던 로마의 직업 군인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The awe of God. 이건 단순히 어떤 공포에 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죽은 이 예수님을 목도하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막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신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일학교에 다녔거나 성경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의 현장이 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임하자 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정통으로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수원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늙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나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십자가의 권능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존귀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모든 사망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 인생을 덮고 있던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폐한 영혼이 치유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꿈을 잃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내 영혼 위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제가 이제는 헛된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제가 주의 빛을 강하게 저의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님 간절히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